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최초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과 직접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 이렇게 예수님의 부모에 대해서는 또 명백한데 엘리자벳에 대해서는 조금 덜 알려졌을 수도 있는데요. 엘리자벳은 누구냐 하면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제일 먼저 알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자벳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도 지난주에도 그 요셉 이야기여서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 이름이 똑같아서 자꾸 그분 생각이 났는데 오늘 엘리자벳이 있어요. 우리 이용자 집사님 엘리자벳이거든요. 또 이용자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겠네요. 아무튼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았던 사람, 여인. 성경에서 그런 이유들을 밝힐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놓치지 않고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괴로웠던 마리아는 자기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듣고 겪은 모든 일에 대해서 누군가 이걸 좀 털어놓을 만한 친구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기가 막힌 일을 겪으면 누군가에게 좀 털어놔야 될 텐데 아무나 붙잡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때 마리아의 머릿속에 엘리자벳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즉시 엘리자벳을 만나러 떠난 겁니다. 꽤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자벳을 만나러 가죠. 성경에 의하면은 엘리자벳은 마리아의 사촌 언니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엘리자벳의 나이를 감안하면 아마도 어쩌면 엘리자벳은 마리아의 이모뻘 혹은 큰 이모뻘 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엘리자벳이라는 여자는 제사장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의롭고 경건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결혼도 제사장과 했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성경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하지만 이 커플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은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자 더 이상 아이를 갖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죠. 글쎄요, 여러분 엘리자벳의 심정을 여러분 좀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갖고 아이를 기르는 것이 여인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고도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 고대 시절에 이렇게 아이를 갖지 못한 엘리자벳과 같은 여인의 인생은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아이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부들의 그 고충, 우리 젊은 커플들도 보면은 다들 아이를 쉽게 갖지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런 감정이입을 잘 하실 텐데 엘리자벳 그 시절에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사람들 보기에 왠지 부끄럽고 괜히 떳떳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벌을 내린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곧 그녀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초조했던 시절, 희망이 사라지고 부끄러움을 안고 살았던 인생의 시절이 지나가고 기적처럼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죠. 마리아가 엘리자벳을 이렇게 찾아왔을 당시 엘리자벳은 이미 임신 6개월째였습니다. 그녀는 세례 요한으로 자라게 될 아이를 임신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자벳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세례 요한이 맡게 되죠. 그런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열흘 가까이 여행한 끝에 마침내 엘리자벳의 집에 도착을 하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장정 걸음으로는 빠르면 한 4일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여자의 걸음이고 또 임신한 상태이고 6일 정도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반갑게 엘리자벳에 도착하자마자 마리아가 인사를 건넵니다. 엘리자벳, 저예요. 마리아예요. 그런데 엘리자벳이 마리아가 그렇게 인사를 해올 때 그 즉시 마음속에 무언가 성령이 이렇게 만지는 것 같은 충만한 성령의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다.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오다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사실 좀 낯설었을 거예요. 메리아는 이모가 왜 이러시지? 계속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태중에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막 뛰어놀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진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하다. 그런 유명한 말씀을 그 순간 인사를 받자마자 엘리자벳이 마리아에게 건넸습니다. 사실 얼마나 복된 순간입니까? 두 여인 모두에게 참으로 거룩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은 마리아의 이 방문은 엘리자벳으로 하여금 자기가 왜 그토록 그렇게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채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와야 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힘겹게 지나온 시간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그녀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녀를 준비시켰던 거죠. 세례 요한을 임신하는 그 세례 요한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그런 사명도 엘리자벳의 사명일 수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그 메시아를 품고 메시아를 낳게 될 그 엄청난 사명을 위해서 고난 속에서도 지혜와 성숙함과 신실함을 지키는 모범을 마리아 앞에서 먼저 보여줌으로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로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자벳은 비로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지를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자벳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마리아에게 시선을 한번 돌려봅시다. 엘리자벳이 보여준 예기치 못했던 반응을 보고 또 기쁨에 가득 찬 그 이모의 그 얼굴을 보았을 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실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왔나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런 일들이 진짜로 일어나는 걸까?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끙끙 앓으면서 여러 날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답답한 마음을 나누려고 일주일 가까이 걸어서 이모 집에 온 거예요. 마리아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 속사정을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했고 지금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지 털어놓기도 전에 엘리자벳이 그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듯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너무 기뻐서 축복까지 해줍니다. 마리아야, 잘 들어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복을 받았다. 그거 모르겠니? 너는 메시아의 어머니로 선택된 거야. 넌 정말 복 받은 거야. 그리고 내 뱃속에 있는 아이도 마찬가지로 정말 복된 아이란다. 이렇게 다독거려 주는 겁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냈던 마리아는 엘리자벳의 그 따뜻한 격려의 말, 예언 같은 말을 듣고 마침내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었죠. 의심과 불안이 희망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기쁨으로 뒤바뀌는 그런 순간,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때 그 기쁨에 겨워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죠. 우리는 그 찬양을 Magnificat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Magnificat. 유명한 말이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로 시작되는 그 유명한 말씀. 마리아에게는 자기에게 귀 기울여주고 이해해주고 믿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격려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녀가 엘리자벳이었습니다. 엘리자벳은 마리아에게 격려와 지혜와 희망의 원천이었습니다. 엘리자벳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말은 마리아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엘리자벳의 격려는 마리아가 겪어내야 될 그 어렵고 그 특별한 과정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큰 힘이 되었어요. 우리가 본 것처럼 마리아에게 엘리자벳은 따뜻한 격려자이고 또 영적인 안내자였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엘리자벳처럼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던 사람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혹시 그런 사람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삶을 격려해 주고 붙들어 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제가 강원도 양양이라고 하는, 강원도 양양 아시죠? 한국의 시골이죠. 저는 서울서 그때 전도사로 있다가 첫 목회를 양양으로 나갔습니다. 서쪽 끝에서 동쪽 끝으로 마을로 목회를 나갔는데요.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한 70세쯤 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과 결부지어서 또 한 번 더 나눕니다. 이 권사님은 평생 12명의 아이를 낳으셨어요. 옛날에는 종종 그런 분들 7명 낳느니 8명 낳느니 12명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평생 아이를 임신한 채로 지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12를 낳았는데 그중에 5을 잃어버렸다고. 글쎄요, 저는 이 권사님 말씀하신 잃어버렸다는 말을 아직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해요. 차마 여쭤볼 수가 없었어요. 아마 6.25 동란 때 정말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병으로 아들을 혹은 딸을 일찍 떠나보낼 수도 있고 뭐 피난길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12 중에 5을 잃어버렸대요. 정확히 잃어버렸다는 말을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권사님의 삶이 일생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것을 추측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권사님의 남편은 종갓집 3대 독자였어요. 종갓집 아시죠? 제사를 모시는 맏아들 집인데 그 3대에 걸쳐서 독자니까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했겠어요. 그런 아들의 와이프로 아내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죠. 우리 한국인들은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그래서 제사를 끊임없이 모셔야 됐고 시부모님을 또 케어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계속 낳으니까 어떤 날은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떤 날은 아이를 낳고 다음 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끈으로 질끈 배를 동여매고 밭일을 나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참 그런 얘기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힌 이야기다. 그때 저는 대학원을 막 졸업하고 이제 막 결혼도 하기 전이고 30살을 막 넘긴 새파란 총각 전도사였습니다. 기도나 설교나 예배 인도나 목회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굉장히 서투른 시절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첫 목회를 나간 그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인사를 나눌 때마다 이 권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전도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전도사님
너무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틀림없이 좋은 목사님이 되실 거예요. 매주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칭찬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You will be a wonderful pastor. Not now. 그런 뜻인 거잖아요. 앞으로 장차 좋은 목사님이 될 거예요. 그때는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Anyway, 매주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좀 시간이 흐르고서 언젠가 우연히 그 교회를 섬겼던 전임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그 권사님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내신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 권사님을 잊을 수가 없대요. 자기가 목회하는 동안 늘 말씀이 은혜스럽다고, 훌륭한 목사님이고 큰 종이 될 거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속은 기분?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반대였어요. 속은 기분이 아니라 그 권사님의 마음결이 너무 귀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고 막 시작하고 서투른 전도사가 시골 교회에 와서 목회하는 그것이 안쓰러워서 그저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더 잘하라고, 정말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어디서 그런 표현들을 배우셨는지 그냥 그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권사님은 제가 거기서 목회하던 중에 돌아가셨어요. 70대 초반이었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죠. 너무 사랑하고 아끼던 손주가 오토바이 사고로, 15살짜리 손주가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6개월간 밥을 잘 안 드시더니 그만 기운을 잃더니 그렇게 사랑하던 손주를 따라서 금방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모든 장례 절차를 집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랬는데 제가 제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울었던 기억이 나요. 양지바는 산에 이렇게 하관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참 그 권사님이 그립던지요. 저는 지금도 그 권사님이 기억나요. 내가 잘해서 받은 칭찬이 아니라 서투르고 잘하지 못했는데도 받았던 격려, 그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격려라는 말을 떠올 때마다 그분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말 그대로 진짜 권사님이셨어요. 여러분, 권사라는 말이 미국 교회는 없어요. 한국 교회는 있죠. 이게 exhorter라는 말입니다. exhorter. 격려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권사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권사 같은 존재, 권사님 같은 존재.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 계시죠? 그 권사님들에게 더 좋은 권사님이 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처럼, 진짜 권사님처럼, 우리 권사님들도 권사님처럼, 장로님도, 평신도도, 저도,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잘할 때만이 아니라 못하고 서툴고 좀 부족할지라도 그럴 때 더 손을 붙잡고 칭찬해주고 붙잡아주는 권사님 같은 존재로 가득한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따뜻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얘기 좀 더 나누고 싶은데요. 메리 앤 버드라고 하는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작가의 그 이야기를 여러 번 읽으면서 마음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은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사람인데요. 입술이
잇몸 또는 입천정이 갈라져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선천적인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메리 앤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언청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언청이. 여기가 이렇게 찢어지고, 이 사람 좀 심하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한쪽 귀도 안 들리고, 그리고 코도 이렇게 천장을 향해서 뚫린 채로 그렇게 태어난 거죠. 그래서 청소년이 될 때까지 17번이나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코를 이렇게 틀어막지 않으면 풍선을 불 수도 없고 음료수를 제대로 마실 수도 없었던,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았을 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이제 처음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친구들로부터 사정없이 놀림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집에서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니까 몰랐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주는지 알게 되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Whisper Test라고 하는 제목의 아티클을 어느 잡지에 실게 되는데, 이 시절을 이 메리 앤이 회상하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어렸을 때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자랐고 나는 그것이 너무 싫었다. 나는 기형적인 입술, 삐뚤어진 코, 튀어나온 이빨, 더듬거리는 말투를 가진 아이였다. 친구들이 입술이 왜 그러냐고 물으면 넘어져서 유리조각에 베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곤 했다. 왠지 기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보다 사고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더 잘 받아들여질 것 같았다. 나는 가족 외에 누구도 나를 사랑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 시절 가장 괴로운 일은 학교에서 매년 시행하던 그 히어링 테스트였다. 선생님이 책상 앞으로 학생들을 하나씩 부르면 아이들은 한쪽 귀를 가리고 선생님이 하늘은 파랗다 혹은 너는 새 신발을 신었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따라하고, 그다음에 또 반대편을 이렇게 귀를 막고 또 따라하고. 이게 바로 위스퍼 테스트였습니다. 선생님이 속삭이는 거죠. 만일 선생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면 그 학생은 통과다. 나는 창피함을 피해보려고 잘 들리는 귀를 느슨하게 열어놓고 매번 선생님의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쪽 귀는 안 들리는 귀, 잘 들리는 귀를 막으면 하나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이렇게 느슨하게 열어놓고 들은 거죠. 어느 해인가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레오나드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되셨다. 그리고 어김없이 끔찍한 히어링 테스트의 날이 찾아왔다. 내 차례가 되었고 선생님 앞으로 나갔다. 늘 그랬듯이 잘 들리는 귀를 손으로 느슨하게 가리자 선생님이 속삭이려고 내 앞으로 몸을 숙여왔다. 나는 그때 하나님이 그녀의 입에 넣어준 말임에 틀림이 없는, 그리고 내 인생을 바꿔놓은 7마디 말을 듣게 되었다. 선생님은 하늘이 파랗다 혹은 너는 새 신발을 신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몸을 숙여서 최대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속삭이셨다. 나는 내가 내 작은 딸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내 작은 딸이었으면 좋겠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리고 자기도 그것이 너무 창피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숨기려고 했던, 자기 자신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어린 소녀에게 선생님이 일부러 테스트를 한 게 아니라 힘을 북돋아주고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격려해주는 말 한마디를 던져준 거예요. 히어링 테스트를 통해서. 너는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이게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이 됩시다. 우리 이런 말 해줍시다. 사람을 보고 그냥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말을 막 내뱉는 것이 아니라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고 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격려해 줄 수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메리 앤 같은 존재, 제 첫 목회지의 권사님 같은 존재, 마리아에게 엘리자벳 같은 존재. 해마다 성탄이 다가오면 우리는 크리스마스 쇼핑을 합니다. 선물을 고르느라 참 우리 모두 무진 애를 써요. 선물 고르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뭘 살 것인가? 얼마나 사야 될까? 우리 애들한테 얼마짜리를 사주는 게 좋을까? 이미 모든 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줄 더 완벽한 선물을 찾느라 점점 더 어려움을 느껴요. 그렇죠? 왜 어려워요? 이미 다 갖고 있어서 없는 게 없어서 선물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자녀들, 친구들을 기쁘게 하고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고 또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끼리 자축하며 넉넉한 우리들끼리 좋은 선물을 주고받고 우리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그런 일에 소모하는 대신에 우리 주변에 용기를 잃은 사람들, 자신감을 상실한 사람들, 그리고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가장 어려울 때 마리아를 붙들어준 엘리자벳처럼, 그리고 가장 서툴렀을 때 나를 격려해 주었던 권사님처럼, 메리 앤의 삶을 바꿔놓은 레오나드 선생님처럼 우리 곁에 사람들에게 따뜻한 격려자가 되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면 일일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예배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회의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서툰 구석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성껏 준비하고 초대해서 말이 안 통하지만, 문화가 다르지만, 그리고 우리 안에 주저함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한 형제 자매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우리가 준비한 소박한 선물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일까?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직 선물을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은 선물을 준비하셔서 교회로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하는 행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집에 낯선 손님, 내가 초대해야 될 손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맞이하고 환대하고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윤광수 집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스페니쉬 달달달 외워서 한마디 건네봅시다. 정성껏.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성탄 예배 부럽지 않은 그런 정말 따뜻한 예배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은 사실은 참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일 수도 있고요. 우리 이웃, 어쩌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무관심했다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에게 귀 기울여주고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그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사랑의 몸짓을 좀 보여줍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생 여행길에 따뜻한 격려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격려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저의 격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피차, 주님께서 서로에게 보내준 따뜻한 격려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성탄 축하의 길이며 이것이 이번 성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탄의 의미를 나누는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소중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길에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언젠가 부족한 내 손을 붙잡고 따뜻하게 이끌어준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나에게 그런 격려를 주는 사람들이 은총의 선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우리 주님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품고 우리도 이 성탄의 계절에 누군가 차가운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격려를 건넬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참된 격려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